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오늘은 6장이죠. 우리 책으로는 6장인 5번째 시간 성경의 권위,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6장은 우리 책의 내용들보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 배경적 이해, 요 성경의 권위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 철학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설명은 성경의 권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성경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이 유럽이죠. 유럽의 철학사적 또 세계사적 이 방향성 혹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계사,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는 중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라는 요 세계사적 발전이 있는데, 특히 이 중세와 근대 사이는 이 종교개혁,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종교개혁, 계몽주의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배워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책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성경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할 때, 성경이 권위를 가질 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었던 시대는 언제인가라고 하면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는 어떤 시대냐? 권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어떤 권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의 시대냐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종교적 권위와 하나는 세속 통치의 권위, 이 두 가지의 권위가 세상을 지탱하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권위는 당연히 교회의 권위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권위. 그리고 세상 통치의 권위는 당연히 그 당시 제국은 황제, 왕국은 왕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권력이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를 지탱하던 두 개의 큰 권위는 바로 이 종교적 권위로서 교회, 교황과 세속적 정치적 권위로서의 황제 혹은 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물론 이런 권위가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거 어떻게 권위의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권위가 절대적이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혹은 오늘날 이런 세속적 통치의 권위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이 시대에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 교회의 권위에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처형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왕권에 대항하면 뭐가 돼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반란군은 어떻게 돼요? 반란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복종, 교회와 왕권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반란으로 간주하고 그 반란은 여지없이 처형하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권위의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세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권위도 어때요? 성경의 권위도 센 시대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반론의 여지가 없던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가 중세 유럽 사회였습니다. 이런 확고한 두 가지 권위가 세상을 지탱하던 이 시대에 최초로 균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예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라틴어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했던 게 뭐냐면 사고하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카르트 이전의 시대에 강조되던 건 뭐냐면 개인은 절대 강조되지 않아요. 뭐가 강조돼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한 명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반란자인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의 공통된 사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보니까 사람이란 게 물론 그런 공동체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개개인이다. 즉 개개인이 사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진 그 인간 하나로서의 그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 그렇게 이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만 있었냐면 신앙만 있었어요. 믿음만. 그렇게 말하면 복종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합리성을 요구해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왜라는 걸 묻는 거예요. 왜? 교회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왜 교회가 권위를 가지는데? 왕권이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왕권이 권위를 가지는데? 라는 왜라는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데카르트를 정점으로 이 이성과 합리성의 역할이 빠르게 증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 합리성이 빠르게 증대되는 데에는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출판이에요. 출판이라는 것은 이 당시 금속 활자를 누가 처음에 발견했죠? 구텐베르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철자를 이 활자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뭐를 해요? 여기다가 이제 먹물을 묻히고 종이를 딱 하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복사하려면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손으로 쓰면 필사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금속 활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출판물을 복사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판물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출판물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의 근저에는 사람들의 문맹률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또 그것은 그런 문맹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점점 고등교육이 발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 당시 대학교가 1300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유수의 대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이성의 작업, 합리성의 작업의 정점에 있는 대학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이성과 합리성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가 말한 이 유명한 명제 두 가지가 바로 실천이성과 순수이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칸트에 이르러서는 완전 이 이성에 대한 것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칸트가 이성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자, 칸트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몽주의라는 것으로 그의 사상적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계몽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누구를? 대중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신이었어요. 등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배우고 이렇게 교회가 믿으라 하면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가 발전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대중교육이 확산되게 되고 이런 이성과 합리성의 작업들은 처음에는 이런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있었지만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확산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이제 전제군주, 왕권,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고 공화정, 바로 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를 세웠던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시민혁명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죠.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세상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세상의 권위였던 왕권은 빠르게 몰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중세를 뒷받침하던 두 가지의 권위 가운데 하나인 왕권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몰락해 갔어요. 또 다른 하나의 권위였던 이 종교 분야에서도 바로 이 계몽주의가 몰락시켰어요.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종교개혁가들은 대부분이 다 사제입니다. 일반 평신도가 종교개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가톨릭 사제였어요. 가톨릭 사제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계급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교서를 아래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설교 본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그냥 전할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몽주의 이성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왜?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터죠. 루터가 왜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졌던 그런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개혁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서 교황의 권위가 빠르게 몰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뒷받침하던 이 두 가지 왕권과 교회의 권위가 몰락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정점에 도달해요. 인간 이성에 대한 긍정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교회에서 이 인간 이성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나왔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슐라이어마허라는 이 신학자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종교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인간의 뇌의 어떤 역할로 보는 거예요. 신학이. 이게 1800년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고 이 1800년대 전체를 이 자유주의 신학이 휩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신정통주의가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 종교 이성의 권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종교의 어떤 뭐랄까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놓쳤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바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사의 권위를 한번 봅시다. 성사의 권위가 중세 시대 때는 교회의 권위와 같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데 이 이성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성사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사의 권위도 뚝 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어떤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해라고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성사의 권위도 뚝 떨어졌죠.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성사의 권위를 다시 올려 세우는데, 이때 올려 세운 성사의 권위는 중세 시대보다 더 높죠. 왜냐? 중세 시대에 성사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 가운데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교황이 위에 있어요. 교황의 교설이 성서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정통주의 신학자에 의하면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느냐? 성서가 가지는 거예요. 바로 성서. 그래서 이 시대의 성서는 다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이 시대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이성의 권위라는 것은 조금 더 느리게 따라왔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런 과정들을 밟고 이 세상은 조금 더 늦게 따라왔어요. 자,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사적 혹은 이 철학사적 이 경향을 보면 이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유토피아가 이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산이 부숴버린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인간 모든 이성과 지혜의 산물이 동원돼서 서로를 죽이고 죽였던 사건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서슴지 않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유 없이 그래요. 그 이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일제가 아시아를 그렇게 침략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근대 사회예요.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성이 높아졌다가 이 이성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근대 사회는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을 세계사적으로는 근대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먼저 종교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의 종파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로마, 바로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 교회와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동방교회인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 종파가 있었어.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세 가지 종파가 됐죠. 기독교가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라는 세 가지 종파가 되었는데 또 이 개신교회는 얼마나 많은 종파들로 분열을 하게 됩니까? 뭐 칼빈파, 루터파, 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다양한 종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왜? 여러분 개신교는 기존의 권위에 대해 저항을 하면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존의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항상 기존의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토는 뭐냐?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뭐냐?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 개혁된 교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개혁시켜서 새로 나온 교회들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다양한 종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대 사회의 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바로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물건을 이제 수제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 뭐랄까요? 이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시민혁명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 또 많은 곳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곳에서 이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와 왕권이라는 권위는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성이라는 권위가 새로 등장했고 그것에 따르는 또 새로운 권위가 뭐냐면 대중문화가 하나의 권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 이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확산되었지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이성이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이 철학 사조들을 우리가 포스트 구조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를 우리는 모더니즘, 모던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더니즘의 양상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것은 후기라는 거예요. 후기 근대 사회, 후기 근대 사회, 후기 구조주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체예요, 해체. 이성도 해체, 교회도 해체, 권위도 해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구조도 해체. 그래서 이 시대는 이성을 해체시키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성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 생태, 또 인간의 어떤 감정. 이성은 굉장히 중요시됐는데 감성적인 거는 무시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재발견되면서 중요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거잖아요. 여성, 생태, 감성.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가장 적은 재화로 가장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는 것, 효율성을 따지던 시대가 이 근대 사회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직관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문화죠. 당연히 문화. 음악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 이 근대 사회는 굉장히 잘 짜여진 음악들이 선호되던 시대죠. 뭐 바흐라든지 이런 클래식들이 굉장히 선호된다면 요즘에는 어떤 굉장히 이런 형식이 파괴됐지만 좀 인간 감성을 울릴 수 있고 또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음악도 그렇고요. 뭐 미술도 그렇고요. 미술은 이 시대에는 원형 그대로 잘 그려내는 게 잘 그렸다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점 하나 찍어놓고 미술이다 막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중세에는 교황청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그런 교서를 사제들이 그냥 읽거나 뭐 말하는 수준이었어요. 왜냐? 성서가 이 당시에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가장 우선했던 작업이 뭐다?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이후에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발단된 이성은 근대에 들어서 성서를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것들이 자료설이라는 거예요. 자료설.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J, D, P, E 문서. 그래서 1장 1절은 뭐 J 문서, 1장 5절은 P 문서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조각조각을 내버리면서 이 성서의 권위를 인간이 쓴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땅에 내팽개쳐지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보다 이 성서를 좀 통전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또 다양한 시각으로 성서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관점, 여성적인 관점, 이런 다양한 뭐 민중의 관점에서 성서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책 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경전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 종교라는 것은 자연 종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전 종교인데, 경전 종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 거예요. 유교, 대학, 소학 이런 경전들이 있죠. 불교, 반야심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처럼 특히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누는 것은 소승불교는 개인의 불성을 개발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에까지 이로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자비가 강조되는 거죠. 자비. 그걸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우리가 소승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타인에게까지 그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대승 기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게 좋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근데 그 대승 불교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선종은, 자 그러면 이런 대승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종과 교종이에요. 선종은 대승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면벽수련하고 참선하고 앉아서 막 12시간씩 가부좌 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종은 뭐냐면, 교는 가르칠 교예요. 배우는 거예요. 경전을 가지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그 깨달음이 온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교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 중심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이긴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경전 종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별로 경전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경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소승 기독교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연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죠. 무속 신앙, 뭐 굿 하는 거, 이런 거는 경전이 없어요. 또 이 무속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에서는 태양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바다에 용왕님이 계셔가지고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범신론이. 이성을 가장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 이신론은 신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신도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신이야.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 데이즘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세상을 이렇게 시계처럼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지고 건전지 하나 탁 넣으면 그때부터 이 시계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어도 혼자 굴러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건 맞긴 맞는데 더 이상 이 신이 이 창조 세계에 개입한다?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살아간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이런 이성과 범신론적 종교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성서의 성격은 뭐냐면, 성서는 계시라는 거죠. 계시. 이게 뭡니까?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다. 성서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최종적인 권위, 가장 높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권위는 무엇이 가진다? 성서가 가진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성서가 최종적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자, 이 성경의 권위는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말하는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최고의 권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 순환 논리는 뭐랄까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형편없는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 형편없지가 않아요. 왜냐?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그렇죠? 계시라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꾸로. 이게 순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내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는 내적인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다. 하나님이 가진 어떤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인간 이성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순환 논리야.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나 해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똑같지? 믿음이 없이는 이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다음 7장,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합리성. 자,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이성과 충돌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대표적이겠죠. 창조 이야기. 우리가 이성의 역할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충돌을 해결하시겠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이 인간 이성과 충돌할 때가 있다. 이것 우리 저번에도 봤죠? 죄의 문제 서로 달라요. 연대의 문제 달라요. 충돌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인간 이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죠.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세계사적인 흐름과 거의 맞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느냐? 이 두 가지를 그거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이제 배워야죠. 계속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합리성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합리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꾸 대립되는 걸로 이야기해요. 믿음과 이성은 대립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만난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만난 청년들 가운데 절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이 합리성을 담보시켜 주지 않으면 이들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차원에서 믿었지만 요즘 세대에게 믿어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대인에게는 선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합리성, 이성의 역할과
믿음의 역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근데 어떤 것은 보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지?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이성적인 걸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밑에서 이렇게 막 거북이가 떠올라서 뭐 바쳤다. 뭐 얕은 물가를 건넜다. 뭐 노아의 방주를 어디에 가니까 뭐 찾았다. 이거는 이성이 해야 할 일과 믿음이 해야 할 일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회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과학회 말들을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은 믿어야지,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돼요. 다만 그렇지 않은 성경의 부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았다, 이성적인 영역,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막 해석해 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성과 믿음은 서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